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가 성전 뜰에 놓여 있는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 헌금함이 총 13개가 있었는데 헌금함 반대편에 서셔서 그 13개 헌금함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에 예배로 나온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잠시 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떤 부자들은요, 헌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헌금을 냈어요. 그 당시에는요, 화폐가 이 동전이었어요. 동전을 썼는데 이 화폐는 동전인데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의 헌금이었어요. 볼까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노쇠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이 동전으로 헌금을 딱 드리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어떤 부자들은 이제 그 당시 하인을 시켜서 헌금을 많이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들이 헌금을 이 나팔 모양처럼 생긴 이 헌금함에 넣는다면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나겠죠. 소리가 따다다다 나겠죠. 그런 걸 이제 즐겼던 사람들도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 부자들 틈에 끼어있던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헌금함에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헌금을 해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좋아요. 따랑 이 정도 소리가 난 거야. 따랑 이게 아니라 따랑 이 정도 소리가 난 겁니다. 겨우 2렙돈이 되는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 렙돈이라는 것은요,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우리 뭐 1,000원, 2,000원 하듯이. 그리고 나와 있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어쨌든 이 렙돈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소액의 동전이었어요. 소액의 동전. 가장 작은 금액의 동전이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즘 돈으로 환산을 그래도 한번 비유해보자면 1렙돈은 1,000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따랑 2렙돈을 헌금을 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과부구나.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정말 크구나. 예수님께서 보시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따랑 넣고 나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이야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떼서 헌금을 드렸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헌금의 양보다 헌금에 담긴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보다 이 과부의 마음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헌금의 양을 보신다고, 헌금의 양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했으면 아마 여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평생토록.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항상 마음을 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고 있는 이 헌금 있죠? 조금 전에도 헌금을 드렸잖아요. 이 헌금은요, 돈의 문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왜 헌금이 마음의 문제이고 신앙 고백의 문제일까요? 목사님이 헌금하자고 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요. 1년 넘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문장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장을. 뭐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요. 이 고백이 헌금이랑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볼까요? 우리가 하는 헌금 중에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 뭔지 아세요?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11조예요. 11조. 11조란 뭐냐? 자기가 얻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벌었습니다. 11조는 얼마를 해야 될까요? 1,000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억을 벌었어요. 11조를 얼마를 해야 될까요? 10억. 이해를 잘했네요. 이해했으니까 잘 하겠죠 이제? 헌금의 기본 중에 기본인 11조를 드리는 게 그러면 왜 마음의 고백이고 왜 우리 신앙 고백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무슨 상관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주고 공짜로 100억을 주었어. 공짜로 100억을 주면서 목사님에게 10억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10억 줘요 안 줘요? 주죠. 왜? 나머지 90억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100억 주면서 10억만 10억 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90억 내가 갖고 10억?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이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100%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얻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11조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이 소득은 얻을 수 없는 거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일해서 번 돈인데요? 아니 이거 제 부모님이 벌어서 저에게 준 용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 하지만 혈관 어디 하나만 잘못돼도 바로 쓰러지는 게 사람이에요. 당장 여러분들 눈 안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수 있나? 잘. 여러분들 눈 뜨고 있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몸은 내가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든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았든 내가 용돈을 얼마를 받았든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일을 안 하고 용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희람아? 용돈을 받죠. 똑같아요. 용돈을 주신 부모님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를 아까워하는 게 올바른 마음일까요? 아까워하지 않는 게 올바른 마음일까요? 아까워하지 않는 게 올바른 마음이죠. 말로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놓고 11조를 못해. 헌금을 못해요. 이거는 말로만 하는 고백인 거죠.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100%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100% 한다면 11조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100% 알고 믿는다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할 이유가 0.1%도 없는 거죠. 그게 얼마이든 액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10,000원을 벌면 1,000원 하는 거고
10만 원을 보면 10,000원 하는 거고 100만 원을 보면 10만 원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이냐 1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고 있느냐, 요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11조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11조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11조는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왜곡된 거예요. 중심 왜곡. 모든 헌금을 포함하지만 11조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고백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헌금이고 11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말로만 고백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헌금 11조도 아까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당연한 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매력이죠.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고백으로 나에게 11조를 드리면 액수와 상관없이 너의 그 고백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이 넘치도록 붙지 않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모님 공경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 공경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당연한 것을 하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매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근데 예배를 똑바로 올바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적혀 있잖아요. 옆에 친구들과 얘기해 줍시다. 친구야, 11조는 당연한 거야. 다시 한번요.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에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요. 친구야, 11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바로 우리들의 그릇이에요. 우리들의 그릇. 모든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7살짜리한테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맡기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이에게는 그 큰 돈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30살 자녀가 있을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줄 때 1,000원, 2,000원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들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에서 1,000원 11조 하는 게 쉬우세요? 100억에서 10억 11조 하는 게 쉬우세요? 네? 뭐가 더 쉬우세요? 10,000원에서 1,000원? 네. 그러면 10억에 11조가 10억에 11조를 할 그릇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야죠. 무지한다. 똑같아야죠. 10,000원에서 1,000원 하는 거나 100억에서 10억 하는 거나 똑같이 10분의 1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다면 뭐가 더 쉽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의 그릇을 잠깐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의 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온전하게, 액수와 상관없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항상 어느 때나 할 수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옆에 친구들과 이야기해 줍시다. 친구야, 마음의 그릇을 키우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법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가장 소액 단위의 동전 2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크게 헌금했다고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11조 하거나 감사헌금, 절기헌금, 수많은 헌금들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헌금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마음. 그런데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액수는 괜찮지 이러면서 11조 띵 까먹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이 틀린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헌금할 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11조를 정확히 하고 있으십니까? 질문이 뭐 목사님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은 고쳐야 돼요. 알았으면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11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10만 원을 벌었으면 만 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 하는 게 정확하고요. 1억을 벌으면 1000만 원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조금 더 아까운 마음이 요만큼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보시거든요. 그 고백. 천지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0분의 1 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10분의 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그 고백을 너는 나에게 해. 너가 10분의 1만 나에게 그거를 온전히 드려도 너가 나에게 온전하게 내가 준 거라고 받아들이는 고백으로 내가 받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목사님은 105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 그럼 11조가 얼마죠? 10만 5천 원. 이 정도는 그냥 5천 원? 그냥 11만 원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꼭 11조 정확히 그 위에 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이니까. 밑으로 최소한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용돈을 얼마나 받든지 상관없이 11조를 해야 돼요. 용돈 10,000원을 받으면 얼마 해야 돼? 얼마 해야 돼요? 1,000원.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정말 힘들었어. 용돈 1,000원 받았어요. 100원 하시라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봉투에 100원 넣으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돈 2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1조를 얼마를 해야 돼요? 2,000원.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2만 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목사님 생각했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저 다음 달에 이어서 할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헌금은 굉장히 솔직한 반응인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뚝에 작은 구멍이 뚫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평생의 뚝이 그냥 뚫리는 거거든요. 절대 안 돼요. 대신 내가 18,000원 뭐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거 10% 빨리 세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별개로 내가 2만 원을 받았는데 너무 사고 싶은 게 2만 원이야. 일단 2,000원 떼고 18,000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마음을 보여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라기 3장 10절 봤잖아요. 그렇게 내가 정말 마음을 써서 그거를 내가 너무 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까먹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용돈을 받았을 때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돈을 바로 떼버리는 거예요. 11조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유혹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정확히 드려야 됩니다. 11조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뭘 도적질하고 있다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 도적해요? 도적질했잖아. 11조랑 헌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11조를 철저하게 지키세요. 평생에 진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당연한 하나님의 고백인 길입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액수부터 11조 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커서는 절대로 못해요. 지금 내가 1,000원, 2,000원, 만원, 10만원 못하죠? 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요. 그게 마음 같지 않습니다. 작은 액수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릇의 크기만큼 부어 주시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내 그릇의 크기만큼 부어 주신다고? 내 그릇을 빨리 키워야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애초에 마음에 문제가 조금 있죠. 네, 그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그냥 매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옆에 친구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줍시다. 친구야, 11조를 철저하게 하자. 철저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11조를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헌금을 우리들이 마음을 쏟는지 볼 수 있는 방법. 주일 예배 전에 헌금을 미리 챙겨놓고 계신가요? 주일 예배 전에 헌금 미리 챙겨놓고 계신가요? 헌금을 미리 챙겨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야 태연아 니 늦었다 빨리 헌금. 엄마 나 늦었어 빨리 헌금. 아니면 아빠 나 헌금 줘 빨리 나 늦었어 교회차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어 빨리 줘.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는 올바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헌금의 자세가 100%는 절대 아닌 거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가방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면서부터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고백. 헌금 미리 챙겨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에 헌금을 넣고 다녀야죠.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헌금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녀야죠. 목사님은 돈을 넣고 다니진 않고 그 헌금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넣죠. 이렇게 돈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헌금 봉투가 여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마음부터가 틀린 거예요. 옆에 친구들 다시 얘기해 줍시다. 친구야, 헌금은 토요일에 챙겨 놓자. 토요일에 챙기는 겁니다. 토요일 날. 세 번째, 점검할 수 있는 질문.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누구죠?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헌금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고 와요? 여러분들 얼마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야 대현아 헌금. 나중에 돈 벌고 하면 1,000원짜리 헌금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예시로 가져오려고 1,000원 들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엄마가 용돈을 받았어요. 헌금 받았어요. 어떻게 들고 와요 여러분들? 그나마 좋은 자세예요. 돈이 헌금이 구겨지든 안 구겨지든 들고 와가지고 꾸깃꾸깃 된 거 와가지고 겨우 이거 막 펼쳐가지고 여기 헌금 우리 중등 헌금 봉투에 넣고. 이게 감사한 마음입니까? 이게 헌금할 때? 여러분들 이건 전혀 잘못된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책 끼라는 겁니다. 성경책 끼라는 게 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비슷한 나이였을 때 헌금을 해야겠는데 돈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구겨진 돈을 어떻게 마구잡이로 목사님 헌금을 하겠어요. 마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에 물건이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눈에 띄었을까요? 고데기. 엄마 고데기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원해가지고 여기 구겨져 있는 거 고데기에다 이렇게 쫙 폈는데 컨트롤이 잘못됐는지 약간 살짝 냄새가 조금 나고 약간 뭔가 흰 연기가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바로 멈췄습니다. 다행히 고장은 안 났고요. 돈도 타지 않았어요. 헌금 잘 펴서 드렸습니다. 약간의 냄새는 났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 이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100억짜리 수표 막 이렇게 꾸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봐봐, 벌써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인데 어떻게 꾸깃꾸깃하게 그냥 마음대로 아무데나 올 수 있습니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마음은 아무리 내 마음이라고 고백해도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할 때 잘 보세요. 두 손으로 해야죠. 목사님은 어린 예배 할 때도 항상 두 손으로 합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 뭐 꼭 돈 필요해가지고 주는 것 마냥 아이고 했다 이렇게 헌금 막 이렇게 던지고, 헌금 그냥 한 손으로 탁 놓고 막 장난치면서 헌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헌금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이게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행동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헌금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위에서 말했듯이 11조를 똑바로 올바르게 하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헌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성경책에 껴놓고 온 사람들은 절대 헌금 드릴 때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 마음부터 시작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매주 헌금을 해보세요.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니까요. 반드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2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11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못 사게 되면 사지 마세요. 참아야지. 하나님의 거를 드리는 그 정말 내 것을 포기하는 마음 정말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복을 위에서 헌금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순서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 마음을 100% 보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중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